말세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이 시간은 말세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시작한 신사도 운동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기도원 등등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 되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갖고 있는 참 실상과 흑암의 모습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이 땅과 믿음의 사람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과 믿음의 영혼들 속으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검은 실체는 마구 침입하고 있으며 속속들이 스며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말세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건한 믿음의 영혼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양떼를 목양하고 있는 목자들의 민감하고 강건한 영적 분별력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들의 민감하고 강건한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 미혹된 영혼들이 이 땅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이 퍼져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집회가 열리는 곳곳마다 찾아가는 미혹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향해 빨리 그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다시 무장해야 한다고 지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벌리는 이적과 표적과 수많은 신비에 미혹당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혼의 무장과 전신 갑주를 입는 것보다 신사도 운동이 벌리는 집회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는 이상한 표적들과 신비한 기사를 더 좋아하고 값지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진리보다도 자기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거룩한 영적 성장보다도 도리어 현란한 표적과 기사를 정신없이 보여주고 있는 신사도 운동의 신비에 빠져들기를 더 환영하고 더 선호하고 더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영혼들이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봅니다. 열심히 열성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내면과 영혼은 점점 더 메마르고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영의 눈을 하고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영혼들도 성경의 지식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제자 훈련이다, 교육자 훈련이다, 영성 훈련이다, 지도자 훈련이다, 학예 훈련이다, 동계 훈련이다 해서 참으로 많은 훈련을 통해 믿음 좋고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외관상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허세적인 믿음의 모습으로만 자꾸만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 그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씁쓸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믿음의 주체성도 확실히 마음판 안에 갖추지 못했다면 열심히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도 언젠가는 고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커다란 영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적 파탄에 이룰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저의 마음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충분하신 가르침과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충분히 받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의 견고한 반석의 터를 마음 중심 가운데 똑바로 세우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믿음의 목사들까지도 신사도 운동이 벌리는 현상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만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도 더 한층 위험한 단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집회를 벌릴 때마다 괴상하게 나타나는 기괴한 표적들과 현상들에 매혹되고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집회하는 목사가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표적을 쫓으라는 가라지 쭉정이 씨앗들을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밭에 마구 뿌려대는 것입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도 자꾸만 그런 현상들을 도입해 양떼를 양육하려고 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양육하는 목사나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에 매료되고 그런 것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새 신자들은 더 한층 그런 것들에 쉽게 미혹되고 정신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약한 영혼들의 영혼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위험하고도 중대한 기로에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믿음의 영혼들에게 미치는 신사도 운동의 파워는 대단한 임팩트과 임파테이션을 갖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악령으로부터 오는 기사와 표적이다라는 것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필히 깨닫는 영적 눈을 크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거룩한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목사들이나 믿음의 영혼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믿음의 영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세 시대, 종말의 시대를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2절 말씀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혼들은 반드시 선지자와 사도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찬찬히 살펴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다고 해서 무작정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자들을 항상 깨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비한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꾸벅 넘어가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구원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이 성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 가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과연 어떤 사랑이 실천되고 있을까요? 또 그 사랑이 제대로 진실하게 실천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사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60년대를 시작해서 70년대를 지나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고 그리고 2000년을 알리는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가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신 참된 사랑의 모습을 섬기는 마음으로 실천되고 있을까요? 이제는 너도 나도 모두가 풍족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고 확장시켜야 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옛 시대에 비해 그 마음들이 더 메마르고 더 강팍하게 변질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한다는 사람들의 웃는 모습과 얼굴에 왠지 모르게 차가운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섬뜩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땅의 믿음들은 자꾸만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맑았고 순수했던 믿음은 자꾸만 흐릿한 물처럼 혼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 한층 받는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저의 심정입니다. 교회의 목사들도 그렇고 믿음의 영혼들도 그렇고 믿음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교회도 그렇고 자꾸만 머리만 기영아처럼 커다랗게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기하학 숫자처럼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교회는 오직 몸통만을 크게 늘려가고 있으며 머리 숫자만 늘려가는 것에 온 힘과 열성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쫓아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어느 교회 목사는 많은 교단들로부터 배척과 뜨거운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도 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제때제때 받아먹고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한층 심약한 양떼들만 기하학 숫자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심약한 양떼들은 갖가지 병을 호소하고 다닙니다. 머리병, 두통병, 뼈 아픈 병, 화병, 정신병, 마음병, 육체병, 생각병, 성공병, 동물병, 귀신병, 마귀병 등등 괴상한 병들만 몸과 영혼에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떠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집회 때마다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좀 더 나은 집회를 찾아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탄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그들만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자기를 좀 살려보기 위해 미친 듯이 다니는 것일까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깨끗이 낫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신비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마귀의 눌림에서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낫고 싶고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심약한 그들은 더 한층 미혹되다가 종국에는 더 피폐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악한 사탄 마귀가 꾸몄던 저주와 멸망의 계획 아닐까요? 마귀들이 곳곳마다 저주의 덫을 친 것에 불쌍한 영혼들이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그것에서 영원히 벗어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걱정과 염려는 부디 저만의 염려와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과 혹은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을 불러다가 성령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물론 성령의 계시와 예언의 사역을 가르친다는 단체가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그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영성과 행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한층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의 영혼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도 않았으면서 나의 삶과 행실은 여전히 거룩한 삶과 행실로 개선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입니다. 둘째는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셋째는 세상과 합세하고 있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본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 있는 지혜를 인본이 끌어다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인본의 지혜가 세상과 합세하면 세상 지혜가 됩니다. 세상 지혜는 곧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 권세자, 곧 사탄 마귀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연합되었다면 당연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신령한 지혜이고 사랑이자 은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체험은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를 전제로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 참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영혼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신비하고도 신령한 하늘의 영적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미약한 영혼들을 향해 달콤한 거짓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가증한 속임수를 써서 성령의 역사라고 꾸미지도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실세를 단단하게 넓혀갈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이름 앞세우고 자기 의와 교만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초계로 여깁니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나약한 영혼들을 향해 물질을 요구하는 더럽고 추악한 짓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또 바치라고 강요하지도 억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또한 참되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도용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인지 금방 분별합니다. 13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영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강건하게 되고 더 한층 깊고 넓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벌리는 사도들의 집회를 찾아가 단순히 치유받고 귀신을 내쫓고 자기가 원하는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과 계시의 말을 듣는 것 또한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변화무쌍한 표적과 기사를 대중들을 향해 현란하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하신 지혜와 거룩한 능력은 결코 그들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이 패역한 시대, 이 흑암의 시대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과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전신 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질서와 화병을 따라 역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악령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빨리 캐치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유명하다고 이름 있다고 절대 자기 머리를 함부로 들이밀어 안수를 받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과 인간의 욕망만을 그득히 품고 있다면 분명 좋지 않는 세상 악한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거룩한 성령인지 악한 악령인지를 믿음의 영혼들이 영리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을 하지 못할 때는 기도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살피심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들이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그 장소에는 악한 악령과 음산한 능력의 기운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약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사악한 악령의 역사인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깨지는 굉음을 치고 찢어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사도들이나 목사들은 더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괴상한 웃음을 웃으라고 강요하는 목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사도 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성령의 웃음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중국 무속 신앙에서도 나오고 있는 신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상신의 하나로 섬기고 있는 라빙 부다와 똑같은 행태인 것입니다. 라빙 부다는 항상 웃는 부처라고 중국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뚱뚱한 할아버지가 머리는 민둥머리에 옷을 다 벗어 제치고 배꼽을 드러내고 신나게 웃고 있는 우상을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웃음을 가져다주는 우상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미혹의 영향을 받은 이 땅의 목사들은 덩달아서 성령의 거룩한 웃음신이 역사했다고 아무런 마음의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마구 심약한 영혼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웃음신이 역사했다고 신나게 웃고 마음의 찌꺼기들, 분노들, 걱정들, 미움들, 원망들, 한탄들, 저주들 다 날려보내라고 선동하는 것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단지 얄팍한 인본의 생각과 방법에서 나온 가증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가증한 방법과 기교를 썼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지체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인 속임수와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속임수와 방법을 따라 악한 악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고 도용하는 것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도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미혹할 수 있다면 반드시 미혹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은 결단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인 베이스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밑에 단단히 깔려 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의 역사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되신 피가 흐르지 않으면 결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목사들이나 사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치 자신들이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괴상한 굉음 찌르는 소리를 마구 지르고 있으며 광란하듯 온몸을 무섭게 떨면서 달려드는 소위 목사나 사도들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목사나 사도들은 거룩하신 성령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악한 마귀와 악령에게 쓰임받는 악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이름과 성공을 위해서 혹은 물질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앞에 몰려드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뿐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두어 드리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세상 정욕과 물질과 자기 명예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오랫동안 축적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오래전 떠나가시고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미 세상 우상신에게 깊이 빠져버리고 물들어버린 사역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악령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으며 그들에 의해 쓰임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그러므로 참으로 위험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한 것은 참되신 성령을 그들 마음판 안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목사나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괴상하고 괴이한 모습들과 현상들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사도 운동의 핵심적인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별하고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부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시는 것을 먼저 사모하시고 그 첫 번째 목표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집을 마음판 안에 굳건히 짓고 강건한 믿음을 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불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프로시컨 마이